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날씨가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천명한 가을 하늘이 맞죠? 어제도 우리 결혼식이 있는데 가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청명한 날씨.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을 하늘과 같은 그런 천명한 그 마음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놓쳐버린 것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옆에 인사합시다. 나중에 무엇을 우리가 붙잡고 회복해야 될 것이냐 이야기하겠지만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놓쳐버린 것을 회복합시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네, 잘 모르겠죠?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놓쳐버린 것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심령이 된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오늘 오후 때는 점심을 식사하고 바로 미포 구장으로 움직여서 그곳에서 등산도 하기도 하고 또 운동도 하기도 하고 오후에는 식사도 하기도 하고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더 하나가 되는 응답 속에 거해라고 천명한 가을 하늘을 허락하신 거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예, 오늘 아주 멋진 정말 온 선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언약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답을 얻고 승리하셨습니까? 예, 영적인 와이파이를 열어가지고 하나의 영적인 소통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셨습니까? 예, 아마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 축복을 받는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언약 붙잡고 한 주 동안에 사역 현장에 또 우리 요번에 청년 새내기 수련회 우리 랩런트들 6명과 같이 함께 움직였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어요. 새내기 수련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 지난번에는 몇 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대학 새내기 수련회에 들어갔는데 그때 우리 처음이었거든요. 그때 정남이가 처음 따라가가지고 이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경남 지역에. 이런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새내기 수련회입니다. 그걸 통해가지고 어떻게 대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대학 새내기 수련회. 그걸 통해가지고 4년 동안 응답받을 학교생활. 그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받고, 요번에 청년 새내기 수련회는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할 우리 청년들, 20살짜리도 와 있고요. 41살 먹은, 51살 먹은 청년도 와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청년이잖아요. 그런 청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말씀 받고, 또 은혜 누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갓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또 선배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응답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또 포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려올 때는 또 랩런트와 같이 함께 금강휴게소에서 멋진 I love you라는 불빛을 보면서 사진도 찍기도 하고 아주 좋은 시간들이 됐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아주 좋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영적 섬유소서는 응답을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을 여러분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시스템 속으로 다 넣으셔야 돼요. 아멘? 또 여러분들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모델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그 모델을 보면서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응답을 한 주 동안 저는 받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라기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죠.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무엇이 왔냐? 암흑시대가 온 거예요. 암흑시대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참된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시대에 이스라엘이 있으면서 결국은 또 로마의 속국이 되는 헬라와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런 또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고 앞으로 가야 되겠냐? 무엇을 회복하고 가야 되겠냐? 놓쳐버린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무엇을 놓쳤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받을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결국은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가? 우리는 그것을 그걸로 삼아서 보면서 여러분들 놓쳐버린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의 뜻은 뭐냐면 나의 사자, 나의 천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말라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사자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사자, 나의 천사, 이것이 말라기의 뜻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420년에서 397년 동안 사역을 했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24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학계 선지자와 우리 스가랴 선지자 지난번에 우리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쭉 살아가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응답을 가지고 갔었는데 지금 당장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 생활에 나태함이 생긴 겁니다. 100년 동안 재건하고 난 뒤에 100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딴짓을 하는 거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잠시 동안 바라보다가 딴짓을 하는 겁니다. 뭐하냐? 우상을 또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같이 남자들이 결혼하면서 이제는 우상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게 보면 성경 자폰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제사장들까지도 마음의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나태돼가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지 않은 가운데 이제 나태한 인생 신앙생활, 대충대충 드리는 이 믿음 생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와 의에 대해서도 아주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무감각하고요. 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엇이 참된 의냐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술 이런 것 통해 가지고 사람을 또 눈을 혼미케 하고 또 부정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고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고요? 언약의 백성인데도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이렇게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그거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누굽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빨리 영적인 부분을 회복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 말라기서는 4장밖에 안 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이 선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쳐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놓쳤기에 그러간 뒤에 400년 동안 암흑기 그렇게 계속적으로 포로와 속국되는 삶을 살게 됐냐? 더구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됐는가?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도 찾으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말라기서 1장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빚는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놓쳐버렸냐? 하늘 앞에 드려지는 올바른 예배를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으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승리한 발걸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완전히 정교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냥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언약을 다 놓쳐버리고 교회 가면 복 준다 하더라. 그 무조건 교회만 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떻게 오냐? 눈문 거 가지고 저는 거 가지고 빚는 거 가지고 와 있는 그런 영적 상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험없고 순전한 그런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이제는 눕는 것, 그리고 저는 것, 빚는 것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예, 하나님은 그냥 내가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또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 상태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눕는 자가 아닌 영안을 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는 마음으로, 빚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면 최후의 응답받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충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또 뭐 좋은 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나님은 경고하는 거죠. 눕는 것, 빚는 것. 왜? 아무 이상이 없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잘 살아왔으니까. 우상 숭배를 해도 큰 문제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당장 표가 안 납니다. 언제 표가 나냐? 우리의 후손들에게 표가 나는 거예요. 예,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후손들을 살리고 가문과 가정을 살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눕는 것이 아닌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모든 막힌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우리 마음과 그냥 와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 가지고 영적으로 본다면 황폐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문이 열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그것을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만 중요합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다면 수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수요 예배는 우리 영적 상태, 중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 내가 정말 응답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한정한 말씀이 승리되냐, 안 되냐,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우리 수요 예배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 금요 기도회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모여가지고 금요일로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통성 기도가 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되게 됐어요. 속으로 묵상, 물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가 안 돼요. 왜?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교단을 두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가 나가야 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 믿습니까? 정문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불신자들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불신자들도 우상을 딱 놔두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하면 반드시 뭔가 역사합니다. 뭐가 역사하죠?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손수건 있지 않습니까? 손수건 우리 땀 닦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입에 뭐 묻으면 닦는 거고. 그런데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뭔가를 숨겨야 되는데 숨길 대상이 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에 손수건을 보니까 마음에 싹 드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집에 딱 아주 옷걸이 같은데 딱 걸어놓고요. 손수건이요, 손수건이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의 기도에 순간적인 응답이 옵니다. 왜 옵니까? 손수건이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뭐 하니까 옵니까? 계속 숨기니까 그곳에 무엇이 역사하죠? 귀신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응답은 오지만 그 응답은요, 멸망받을 응답이라는 거죠. 멸망받을 그런 결과라는 거죠.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결국은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불신자들도 제사를 지내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무엇이 역사하겠습니까?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 힘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배가 얼마나 우리를 살리는 것인가. 지금 당장 표가 안 난다니까요. 언제 표가 나냐, 1대 2대 자꾸 내려가면서 표가 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심는 겁니까? 유선을 심는 겁니다. 예배 유선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전달했는데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예배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계속적으로 암흑시대, 재앙과 저주 가운데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나라 없이 흩어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눕는 것으로, 저는 것으로, 뵙는 것이 아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예배드리는 시간에 승리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에게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축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말씀 받고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흑암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황금의정으로 바뀌는 축복을 주시겠다. 예, 그런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미국에 보면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있잖아요. 우리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에 대통령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세계로 움직이는 나라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때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 맞다나 지미 카터요. 지미 카터요. 이제 이 말을 참 잘 친 것 같아요. 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생활할 때는 크게 인기가 그렇게 많이 있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보통 보면 선설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선설합니까? 승민책이 선설합니다. 미국에는. 왜?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국교가 뭡니까? 기독교거든요. 그 대통령 또 승민책 위에 선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나라를 치료하겠다. 그런 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분이 그 의회에서 이제 자기가 발표를 하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 사람의 발표가 뭐냐? 자기의 주업은 뭐냐? 자기의 주업은 주일학교 교사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부업이다.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그 의회에 있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상원, 의원, 하원 있는 데서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의 중심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직무 중에도 주일만 되면 딱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다 대통령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대통령 할 때보다도 더 큰 이름의 명성이 대통령 이후에 나타나게 됐어요. 평화의 전령자. 그러니까 평화를 전하는 그런 전도자. 그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우리나라까지 왔잖아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받고 우리나라 같은 응답을 받게 된다. 뭐 한 여러 가지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총에 맞아 죽었어요. 예. 또 김일성한테 찾아갔어요. 1980년도에 찾아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김일성 이야기가 옛날에 우리 가정 또 예수 믿는 가정이었다. 근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더라. 그러면서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 자기 엄마도 강반석, 엄마가 반석 아닙니까? 그런 가문이었는데도 김일성이가 총을 빵 쏘면서 가족 있는 데서 이제는 우리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다 하면서요, 총을 뻥 쏘고 그러면서 뛰쳐나갔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릴 거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었다. 얘기했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북한 땅은 철저하게 살지 못한, 먹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고, 여자들이 우리나라 돈은, 그러니까 400원,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은 뭐 한 4만원 정도? 4만원에 지금 중국이 팔려가고 있어요.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저주받은 나라가 지금 북한 땅입니다. 근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그 일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지금 또 건장하잖아요. 지금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지미 카터 대통령.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은 뭐냐? 오직 예배. 오직 예배. 하나님은 그 이후를 축복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냐? 예배. 물론 직장생활 하기도 하고 이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은 예배. 그러면 하나님 또 그런 문들을 열어주세요. 그 축복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가정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왜 예배드리면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운명과 사주 8절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겁니다. 정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사단의 모든 것을 꺾으신 그 만화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그 방주가 뭐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최고로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운명이 완전히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 영적 힘을 얻고요. 허감의 권세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보호하시는 날이 언제냐?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문을 보호하고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옛날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기자로 있을 때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강주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울산에 오셔서 개척하셨는데 강주에 있을 때에 담양에서 자기가 목회를 할 때에 장마가 일어났대요. 장마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장로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태풍 불고 장마 치고 하니까 예배를 놓쳐버리고 이제 자기 준비하는데 바빠가지고 갔었는데 이 장로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딱 참석한 겁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 태풍이 지나고 난 뒤 결과를 보니까 그 장로님의 농가 밭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벼들이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있는데 그 장로님 쪽에 있는 벼들만 든든하게 자라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그래, 맞아. 예배드리는 시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여도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하고 있는 모든 업을, 직장을 하나님 책임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는 자.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때 우리에게 메인 것들, 개발된 것들 모든 것 다 풀리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예. 거기에 정인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라. 그래야 400년 동안 흑암의 재앙시대를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11조를 회복해라. 오늘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정말 흥능가를 회복해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 축복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생사보증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11조, 온전한 11조, 10절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울 것이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올바른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가 있어요.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것이니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도둑질이요. 저주가 임하게 된다. 예. 에이, 뭘 그럴까? 안 해도 괜찮겠지. 그러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결과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드리지는 이 온전한 11조가 하늘 보호를 연다.
하늘 창구에 여러분의 그 11조에 또 헌금했던 그 부분들이 차고차고 쌓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나아가요. 우리 미국에 보면 록펠러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지금 또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누구냐?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이 록펠러는 어릴 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철저한 고아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긴 겁니다. 록펠러에게 너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날 본교에서 예배드리라.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본교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항상 앞에서 예배드리라. 그리고 11절을 반드시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사용해라. 11절을 항상 11절 할 수 있는 주머니를 준비해가지고 늘 그것을 하면 드리라. 그리고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울 때라도 정말 남이 모르게 도와라. 그것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언약을 심었던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록펠러는요, 어린 상태였지만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 붙잡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유언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도 정말 진정으로 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항상 1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또 주일학교를 섬기고요. 뭐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33세에 백만장자가 된 겁니다. 43세에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된 겁니다. 53세에 세계를 움직이는 최대 갑부가 된 사람이 록펠러였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코란데오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당장은 눈에 안 보입니다. 언제 보이냐? 시대가 흐르면서 보이게 됐어요. 여러분들 저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저금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보면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항충 메뚜기가 먹지 못하게 하겠다.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본다면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다. 예, 쓸데없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또 땅이 아름다워진다. 그 교회가 힘을 얻고 여러분 가정이 정말 윤택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쓰임받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가정 되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저도 정말 청년 때부터 이제 11조를 했죠. 때로는 한두 번 땡가 먹을 때도 있었어요. 왜? 당장 돈이 급해가지고. 그때마다, 돈을 남아야 되잖아요. 그 남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모시래, 이상하게.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언제나 11조 드려야 되겠다. 지금은요,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헌금하시는, 개수하시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채워요. 교회에서 받는 사일에 일정이 정해져 있지만, 하나님은 덤으로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예, 덤으로 체험해요. 어떻게 우리 가정이 살겠어요? 예. 어떤 부분들 반 이상밖에 안 되는 그런 사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또 예원이가 본 것 같아요. 예, 자랑은 아니지만 매주같이 또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아빠로서 참 기특하고 감사한 거 있죠. 예,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은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먼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 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현지도 너무 잘해요. 현지도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드려지는 시간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쁨으로 드리는 자 분명히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헌금의 이야기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이때까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어요, 사실은요. 그죠? 근데 말락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놓쳐버린 것.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열리는 축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당장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언제 보이느냐? 우리 1대, 2대, 3대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증거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11조, 온전한 11조 헌금 생활을 여러분들 회복하세요.
그래야 우리 후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후대가 세계로 움직이는 정말 영적 스미스로서는 그 축복이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의 신임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참 록펠러 어머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언약의 엄마로 또 아버지로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말라기서 4장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회복해라. 4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회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라는 광선을 주시겠다. 4장 2절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라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정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올바른 온전한 11절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치라는 광선을 여러분에게 보이시겠다. 가난이 무너지는 광선, 질병이 떠나가는 광선, 흑암이 무너지는 광선, 이것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송아지같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즐거워하면서 뛰겠다.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성령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다면 치라는 강선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 원합니다. 치료되기 원합니다. 4장 3절에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 생활할 때에 어떤 날 정말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그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내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갈 때에 흑암의 소지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하고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고 속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죄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 죄를 밟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그런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날이 오늘 이 날임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의 날. 그래서 모든 우상과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왜 여러분 가정을 불렀습니까? 지금 현장에는 우상과 재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인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10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정인이 되어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들어가면 되는데 올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쳐버린 거죠. 예,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 오늘은 말라기 우리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우리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시간표 따라서 우리가 쭉 흘러왔었는데 정말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을 또 구원하실 거 나중 영광이 잊으면 큰 축복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할 때야. 온전한 11절을 우리가 또 회복할 때에 오직 그 선자 붙잡고 승리하며 나갈 때에 나중 영광이 잊은 것보다 큰 축복을 여러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24시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서 참 행복을 찾아 누리세요. 예, 여러분들 매일같이 참 행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24시간 힘을 얻기 원합니다. 매일같이 답을 찾고 답을 가져가는 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어떤 사건도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24시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이 없다면 또 올바른 예배를 놓쳐버린다면 조그마한 문제와 상처도 우리에게는 큰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한 분 집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은혜는 돌에 새기고
예, 상처나 그런 것들은 어디 색이고요? 물의 색이라.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예, 은혜는 여러분 돌의 색이시기 원합니다. 예, 은혜는 돌의 색이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것을 딱 우리의 마음판에 있는 돌에 딱 새겨야 돼요. 그리고 상처는 물의 색에서 싹 없어지도록. 이것이 우리가 최고로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 예, 놓쳐버린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11조, 온전한 11조를 회복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여호와의 날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24시간 행복, 힘,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놓쳐버린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또한 온전한 11조를 회복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24시간 행복과 힘과 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가 되시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저주와 재앙과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가난과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축복 주시고 경제의 모든 문들을 주께서 열어 주옵소서. 오늘 또 오후에 있을 모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축복을 누리는 응답받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